감사해.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. 할렐루야.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.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이렇게 펴서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.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입니다.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.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.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.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.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. 아멘. 네,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굳어진 생각의 틀을 깨라. 굳어진 생각의 틀을 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전에 그 서울대 교수가 최인철 교수라고 하는데요. 이분이 사용하면서 사회 전반에 쓰여지게 된 말이 그 프레임이라는 말입니다. 프레임.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말로는 틀이라고 하는데요. 자기가 생각하는 틀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기의 그 프레임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찾습니다. 그런데 성도는 어떤 프레임, 어떤 틀을 갖고 있습니까? 원인과 결과를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. 주가 일하십니다. 이런 틀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지 않습니까?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성도는요, 하나님이 일하십니다.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정상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. 그러면은 잘된 일이죠. 축하할 일입니다. 아, 축하합니다. 잘 됐습니다.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데, 지금,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?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.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박해하고 이런 일을 행한 예수님을 거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.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병자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놓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의 그 굳은 생각의 틀을 깨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자기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. 이 자기 생각의 굳어진 틀을 어떻게 깨야 될까요? 첫째,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. 여러분,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.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. 이걸 봐야 됩니다. 십계명도 사랑입니다. 아버지 마음입니다.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. 이 계명 주셨죠? 그런데 자녀가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집 나가서 지내다가 사고 쳐가지고요. 임신해서 애를 배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아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. 그렇다고 엄마가 딸 배를 주무르면서 누른다고 애가 없어지나요? 아닙니다. 안 없어지고 자기의 죄를 안고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.
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미리 보호하시려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. 이걸 놓치고 맞다 틀리다 이거 어기면 죽어야 된다. 불결하면 안 되고요. 막 이러면서 깨끗하지 못하니까 쫓아내야 된다.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면은 자기 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. 이 교회들 중에 이 바리새인의 영성이 섞여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.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. 그래서 평일에도 문을 잠궈둡니다.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요. 교회가 깨끗하면 좋지요. 그렇지만 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깨끗해야 되지요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. 깨끗한 제사 드린다고 사랑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 보십시오.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죄인들에게 다가가니까 이 세리의 죄인의 친구라고 몰아붙였습니다. 그래도 주님은요,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. 깨끗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. 여러분, 목사가 이 점잖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나요?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지 이러지 않습니다. 어떨 때는요, 이 말씀에 제가 먼저 깨져가지고 이 제 더러운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가 먼저 막 깨집니다. 그래서 설교하다가 막 울 때도 있습니다. 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?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. 그러면서 막 울면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. 또 설교 내내 조용히 설교할 수 있습니까?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면요, 막 소리를 크게 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저는 망가지는 모습이지만 제대로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교회가 하나님 마음 품고 가야지 뭐 깨끗함, 율법 이런 거 가지고 이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당신은 더러운 죄인이다 막 이러면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잠언 14절 4절 보시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. 무슨 말씀입니까? 외양간의 목적은 깨끗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깨끗하려면요, 소들 다 쫓아내거나 잡아먹어버려야 됩니다. 외양간은 소를 어떻게 키울까가 목적이죠.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요, 뭡니까? 이 죽은 영혼,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습니다. 감정 소모가 많습니다. 여러분, 집에서요, 감정 소모가 제일 많은 분이 누구일까요? 첫 번째 엄마겠죠. 애들 말도 안 되는 것도 들어주고 웃어주고 참아주고, 누군가 감정을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. 교회도 감정 소모해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. 좀 난리법석이 나고 어지럽고 그래도 사랑이 있고 마음이 넓은 분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래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.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으면은 그때부터 자기 생각이 갇히게 됩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자기 굳은 생각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,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14절, 15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.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 짓지 말라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젠 고침을 받았으니 믿음 생활을 잘하라, 성장하라는 말도 됩니다. 지금 38년 된 병자는 계속 누워 있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간 적도 없지요. 예배도 배워야 됩니다. 또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었습니다. 예수님에 대해서도요, 배워야 됩니다. 이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나서
그것으로 끝난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? 배움이 없고 성장이 없으니까 더 나쁘게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.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나중에 건강한 몸으로 죄짓고 살아서 더 악한 인생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성장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.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성장도 해나가야 됩니다. 그래야 믿음의 세계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을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이 자기의 틀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요, 절대적입니다. 교회 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. 무리를 떠난 양이 어떻게 되죠? 늑대나 야수에게 잡혀 죽습니다. 이 동물의 왕 사자도요,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요, 굶어 죽습니다. 사자들은 보통 무리로 사냥하거든요. 혼자 된 사자는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이 교회 안에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혼자 지내려고 합니다. 물론 교회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. 목회도 쉬운가요? 어떤 분들은 목사 생활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시간도 많은 것 같고요. 이게 목사가 아닌 분들이 목사를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. 목사님들 보니까 시간이 많은 것 같고, 직장 생활하는 분은 하루 종일 돈 버느라고 고생하는 데 비해서 목사 생활이 쉬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, 목회가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은 이 목회는 감정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. 힘든 것, 어려운 것 다 듣고 그걸 태우면서 기도하고, 하루만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태워서 이 주님께 드립니다. 또 힘든 분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신방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?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더 이상 이 치료를 포기하고 마지막에 가는 곳이 호스피스죠, 호스피스. 예. 이런 곳에 일주일에 한 신방 2-3번만 갔다 오면은요, 이 머리카락이 쑥쑥 빠집니다. 거기다가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얼마나 세게 합니까? 그러니까 영적 싸움도 치열하고요. 그래서 목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영육간에 많이 지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요, 이 2가지가 공존합니다. 기쁨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요.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쁨도 있고 또 헌신하니까 피곤함도 있고요. 이런 것을 배우면서 여러분, 기쁨과 피곤함을 같이 배우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런 거 힘들다고 어떤 힘듦도 지지 않겠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길 잃은 양 되는 것입니다. 굶어 죽는 사자 되는 것입니다. 교회 안에 있어야 살고요, 교회 안에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.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감정 소비를 많이 해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 연약한 성도들을 많이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. 감정 소비가 피곤한 일이지만은 절대 피곤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.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관해서는 지식도 많고 또 할 말이 많은데 교회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교회가 자꾸 편한 것만 주려고 하니까 성장이 없습니다. 편한 것 주는 게 아니고요,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. 그래서 기쁨도 있고 피곤함도 있습니다. 선교 가면은 기쁨만 있나요? 피곤함도 있습니다. 교회 봉사 기쁨만 있나요? 피곤함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성장하는 것입니다. 그 안에, 교회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. 교회는 생명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, 우리 집사님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,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일들을 교회에서 배우면서
기쁨도 충만해지시고 영적인 충만함도 누리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섬기면서 또 피곤함, 이 감정 소비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는 것입니다.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집사님들이 이 가정에서 섬기시니까 피곤할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또 기쁘지요. 이 섬김이 기쁨입니다.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성장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 생각의 틀 어떻게 깨야 됩니까?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. 또 하나는 뭡니까? 교회 생활,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.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게 제약이 되지만은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교회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.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합니까?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누리고 또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행복한 피곤함이죠. 이런 피곤함을 느끼면서 우리 성도님들, 우리 집사님들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모두 감사해.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.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.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.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.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. 모두 감사해. 절망 속에서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.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. 주님의 성령 나를
도와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도와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